함께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더하소서. 자, 그렇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베레아에서 지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그런 말씀을 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좀 더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살거든요. 오늘 제자들도 우리가 갖는 마음 그들도 가졌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좀 있었다면, 우리에게 열정만 좀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대견하다. 믿음이 있어야지 일을 하지. 그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답변을 우리 주님이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계속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을 여러분 더해달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평소 제자들은요, 주님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날마다 평소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자주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0장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 군데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으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틈만 있으면 믿음을 꺼내내서 책망을 하고 또한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음 때문에 제자들을 늘 야단쳤던 내용들이 사복음서에 곳곳에 나와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믿음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제자들은요, 믿음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믿음과 달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광경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책망을 받았거든요. 꾸지람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자가 아닌 하나님 믿는 백성,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부장님 주님께 자주 와서 고백할 때 참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수르몬 여인에게 그리 말을 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이 혈류증 여인, 여러분 바디메오 중풍병자, 각양각색의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들을 제자들에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은 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믿음과 제자 주변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볼 때 제자들은 믿음의 이야기만 나오면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바람 중에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믿음을 한번 가져보자. 서로 제자들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한번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제자들은 서로 의논을 하면서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말을 했으면 좋겠다. 누가 말할래? 그러나 여러분, 오늘 5절에서 생각외의 한 제자가 손을 뻗쩍 듭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면 어떨까?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질문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 적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면 큰 믿음이 돼서 얼마든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 제자들의 마음을 먹었던 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는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너희들이 있잖아.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전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충격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야.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는 거죠. 오늘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 하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있었더라면 여러분 있었더라면이란 단어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거형이 아닙니까? 과거형. 너희가 지금 이 겨자씨란 믿음도 없다는 거죠. 지금 주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오늘 그리 말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늘 예수님 곁에서 생사고락으로 함께했던 제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행함을 보시고 체험했던 그 제자들이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질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자들 또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려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 주님은 책망만 하지? 자신들은 전혀 믿음이 없기로를 없는 자로 취급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말고요. 우리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선생님은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 믿음이 적다고 야단 맞기는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고 책망하다니 여러분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마음도 여러분의 심기도 불편하겠지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이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일래요? 도대체 제자들은 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혹독한 말씀을 드려야 했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현 상황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자들이라면 이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뭐 기도하면 기고 아니다면 아는 거지.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면 없는 것입니다. 암만 제자들이 우긴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 어느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믿음의 큰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 적다고 했지 여러분 없다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없다고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없다. 여러분, 부족을 말했을 때 왜 예수님은 없다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꼬집어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는 믿음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주님께 손을 벌렸을까요? 제자들은요, 능력, 기적, 이적, 권능, 뭔가 눈에 보이는 행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 있었다면 그 환자가 살아났을 거야, 죽은 사람이 일어났을 거야, 기적이 일어났을 거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을 거야. 믿음만 좀 있었다면, 능력이 있었다면, 의사가 있었다면.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작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요. 제자들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 속에 있습니다. 커다란 증거들을 나타내고 싶었어요. 한마디 뽐내고 싶었던 거지요. 기도해주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해주면 역사가 나타나고. 이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커다란 증거들을 나타내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능력 좀 주시옵소서, 기적 좀 주시옵소서, 이적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권능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지금 자신들의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으로는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의 모습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고력 속에 머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걸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 겨자씨 하나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는 믿음이다.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에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쳐거나 하루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앉아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요. 나 오늘 밭에서 열심히 밭갈아지 않았어요. 내가 밭에서 잡초도 뽑고요, 또한 벼도, 또한 곡식도 열심히 일했잖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뭘 줘야 돼? 밥상 차려줘야 되잖아. 아유, 수고했어. 아이고, 큰일 했어. 우미.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어. 소고기도 구워지고, 삼겹살도 구워지고, 막 냉장고 뒤져가지고, 막, 닭도 막 삶아주고, 많이 먹어. 너 같은 아이들이 많이 먹어야지.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우리들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배가 뚜럭뚜럭 고팠는데 주님이 밥 먹으면 수정 들으라는 거죠. 수정 들으래요. 수정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을 가르고 양을 치고 배고픔을 참고 늦은 시간에 돌아왔어요.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본척 만척할 때 종은요 뭐한다? 화가 난다로 화가.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양치고 밭을 갈고 일을 하고 왔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밥 먹었냐? 배고프냐? 왜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사람이 없어?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 한 주간 잘 지냈어? 왜 이놈의 교회 왔더니 아무도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 없지? 우리는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들이. 여러분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화를 내는 거.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을 가고 양을 치고 늦은 시간에 돌아와도 아무도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번쩍만척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긴다. 이것이 믿음이란 당연한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에게 인사해주지 않아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믿음이 달랐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이 돼요. 이처럼 주를 따르는 우리들은 바로 자신을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너의 권리를 앞세우지 말아라. 여러분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라. 해도 너무하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배고픈데, 얼마나 추운데, 아휴, 그 사람의 주인은 좀 빨리 밥 좀 먹지. 빨리 밥 좀 먹고 들어가지. 아니 뭐하고 있다가 실컷 놀다가 이제 밥을 먹는다고 그런다냐. 원망불평. 주인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너 조금 이따 밥 먹어라. 내 수종 다 들르고.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은요, 왜 나는 먼저 먹을 수 없냐 이거지. 암만 종이라고 해도 너무하지.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해도 너무한다는 거죠.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죠. 주인이면 다냐 이거지. 여러분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암만 주인이라고 그럴 수 있냐고요.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나는 일하고 왔잖아요. 주인 내가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권리를 찾고자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리 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저녁 때에 대해서 밥을 먹는 것은요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인이 먹을 것을 먼저 챙기고 나서 나중에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십자가의 예수 앞에 찾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권리를 챙겨준대요. 내가 권리를 찾지 않아도 순종하고 헌신하면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자신의 권리나 체면이나 인격이 무시당한다고,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여러분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십자가 앞에 자기 권리를 맡기는 거예요. 자기 체면도 맡기는 거예요. 자기 인격도 맡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수고의 대가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릴 때 여러분 수고와 대가를 바라고 십자가를 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십자가에 짓는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나의 일을 하면서 수고와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감사함을 하라는 거죠. 오늘 9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네가 밥 갈았다고 양을 쳤다고 내가 고맙다 고마워. 내가 그리 할 줄 아느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지. 그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여러분, 종들은 아무리 많은 일과 수고를 해도요, 칭찬과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들은 수고의 결과를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수고와 결과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는요, 그 결과도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오늘요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6절 다시 볼까요? 6절의 말씀, 주님을 위해서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다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휴, 주인도 해도 너무하지. 어떻게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심기라고 그러지? 저 주인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사이코 아니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지식을 동원해요. 여러분의 방법을 동원해요. 여러분의 경험을 동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판단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길 수 있겠습니까? 심는 같은 데 죽는 거죠. 그러나 종은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다 내려놓고 주인의 생각에 맞춰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겠대요. 주인이 책임지겠대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하고 순종하는 것뿐이나 결과의 책임은 주인이 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고 합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수고와 대가와 결과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나는 오늘 밭일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양을 많이 쳤으니까, 아까 봤더니 소고기 한 짝이 누가 사다 주든가, 과일도 한 박스 사다 주대, 그거 우리 줄 거야. 기대. 그런데 뭐예요? 주인이 오늘 소갈비 한 짝을 누군가 선물했는데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 다 줘버렸어요. 아니, 밭에서 세상 말로 쇠가 빠질 정도로 수고하고 일했는데 여러분, 일도 하지 아니하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버리고 주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나요? 먹어도 못 먹게 해야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줘야죠. 너무너무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희들을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결과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자신의 결과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0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당연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신의 믿음이 적거나 크다고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믿음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음이 없어도 이런저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믿음을 더 가지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고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결과는 늘 시험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난 믿음이 있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크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특별하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얹으면 기적이 무조건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믿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하려고 또 하겠다고 큰소리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일에 늘 과시하거나 늘 드러내거나 자신의 결과에 대해 사람들에게 뭔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믿음이 적은 사람보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와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합시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는 누가 나타냅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결과는 모두가 만족합니까? 내 믿음의 결과는 모두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믿음으로 했는데 힘들어하는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앞장 세우는 삶이 바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앞장 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뭡니까? 자신의 수고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앞세우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수고와 대가와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결과를 예수님만을 앞장 세우고 행동하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약간의 이것저것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절대로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종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드는 것은요, 자신의 결과를 기대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드는 것은요, 내 존재감을 나타내는 자들은 언제나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에게는 권리나 인격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그러면 결과는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수고의 대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여러분,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야, 그래, 수고했다. 여러분,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주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는 자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을 절대로 앞세우지 맙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주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콘버스에 빠지는 제자들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결단,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와 같이 내 믿음의 현 주소가 무엇입니까? 나는 믿음이 적다, 나는 믿음이 많다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현 주소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